혹시 조금 예민한 분은 보셨겠지만 저희 누구든지 교회 들어오시면 위쪽 중층 단계를 천장을 보면 요상한 모양의 글씨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글씨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신약성경 원어죠.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통 교회 들어오면 성경 말씀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저쪽은 좀 교회적인 걸 안 하면 좋겠다. 나중에 뭐 카페를 하더라도 좀 거부 반응 없게 그런 말들을 해서 그러면 좀 원어를 써서 붙이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관심 있는 분들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로 한번 써봤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헬라 말로는 하피스토스, 알라피스토스 뭐 이런 말인데 뜻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 이런 주의 말씀이죠.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걸 왜 굳이 예배당에 새겨놓았을까요? 제가 그만큼 저에게 그 말씀이 이번에 큰 힘과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여러분도 지켜보셨지만 부끄럽지만 저는 믿음이 뭐지? 하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나 믿음이 뭐냐? 생각해 볼 만한 생각을 제가 지금 목사 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목회한 지 25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아니 믿는다는 게 뭐지? 나는 뭘 믿나? 이번 교회 이전을 통해서 돌아봤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동탄에 온 지 개척한 지 10년이 됐어요. 나름대로 사명감 갖고 나도 믿지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 담임 목사 집 다 내려놓고 개척을 했겠죠. 근데 졸지에 10년 만에 남들은 뭐 땅도 사고 짓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어려움을 당해서 멀쩡히 있던 교회를 그만 철거해야 하는 그런 힘든 일을 당했죠. 아마 그때 제 상태가 어땠을까 보니까요. 딱 그거예요. 아주 꽝꽝 잘 얼은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그걸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냥 밖에다 놔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막 녹아내리죠. 제 믿음이 그렇게 막 속절없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신다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개척도 하게 하시고 하라고 하셨고 근데 이게 뭐지? 막 그런 생각도 막 몰려오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회를 철거한다는 게 이게 정말 목사로서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소식이 이제 알려지니까 여기저기서 목사님들이 막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예요? 위로 전화죠. 나도 그런 거 경험을 했다고. 얼마나 힘드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거는 뭐예요? 교회 비품들 정리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처소 문제도 그렇지만 막 정리하고 이제 나눠주기 바쁜 거예요. 주는 거 행복하더라고요.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 말씀 항상 저는 묵상하고 있거든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라. 그 순간 움찔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이 막 스쳐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막 스쳐가는 거예요. 들리는 것 같아요. 깨어라, 깨어라. 이건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머뭇거려서 안 된다. 그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오늘 요한복음 도마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았을까?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믿음은 한번 가지면 되는 게 아니야. 지키는 것이다. 주님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다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 설교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속담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실까요? 다 아실 거예요. 쥐구멍에도 뭐죠? 벼뜰날이 있다고.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담 무슨 뜻이에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힘내라 이거예요. 쥐구멍은 어디 있어요? 음침한 데 있어요. 사람들이 찾기 힘든 데 있어요. 그러니 그 쥐구멍에 햇볕이 들까요? 안 들까요? 못 들죠. 근데 그 쥐구멍에도 햇볕이 들어갈 수 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비록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낙심하지 마.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어. 힘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말을 가지고 야, 이 말은 진짜 성경적이다. 그렇게 글을 쓴 걸 봤어요. 무슨 소리지 하고 보니까요. 쥐구멍의 포인트예요. 쥐구멍. 여러분 쥐는요. 구멍을요. 그냥 이렇게 뚫는 게 아니에요. 지그재그로 막 뚫어놓대요. 이렇게 안에. 왜? 저기 들어오면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 막혀가지고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그러니까 쥐구멍에 볕이 든다는 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설사 햇볕이 그 쥐구멍을 딱 비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그 햇볕이 쥐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막 지그재그로 뚫려 있는 그 안으로 막 빛이 무슨 자동차처럼 헤드라이트 비치듯이 막 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 그거는 성경적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얼굴에서 뭐가 나가요? 빛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여기뿐 아니에요. 말라기도 그랬어요.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말씀하세요.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에서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나가는데 치료의 광선이 나간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빛이죠. 그게 태양보다 얼마나 더 강하겠어요. 주님의 빛이. 그러니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맞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말라. 견뎌라.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케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줘요. 신앙적인 면에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아유 뭘 모르지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비를 막기 위해서 막 뭘 써요? 우산 찾죠. 우산 써야지. 우산이 없으면 비옷을 입어야지.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 비 피해야지 하고 남의 집이라도 처마 밑으로 들어가. 비 안 맞으려고. 그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산을 택하든지
비옷을 택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처와 밑으로 피하든지 우리 지혜를 다해서 시험의 비, 유혹의 비를 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야 주구멍에도 벼틀 날이 있어 힘내 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래서 세움을 입어라. 그리고 영양분을 받아. 영양분이 뭐예요? 교훈이죠.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한 방편은 뭐냐? 예수님께 뿌리를 박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감사하는 것. 불평치 말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다가오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바 믿음을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제 자신에게 채찍질을 할 때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아, 내가 못자국난 주님의 손, 창자국난 주님의 옆구리, 그거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 믿지 않아, 주님 믿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하시고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없는 도마. 아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셨으면서도 이게 무슨 짓이냐? 초신자만도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요, 도마와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도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보여주세요. 나 진짜 만져보고 싶어요. 이런 믿음이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도마처럼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고.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만져보십시오. 주님이 책망 두려워요? 아니요. 그 책망은요, 자녀니까 받는 책망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아니면요, 책망도 안 해. 모터로 길 가는 사람한테 책망합니까? 그러다 싸움 나지. 저도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가다가 막 이렇게 교회 앞에 서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담배를 그냥 던져요. 뭐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럼 나와서, 이봐쇼! 당신 어디, 교회 마당에다가 담배 버리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또 싸움 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면 빗자루 갖고 와서 그냥 담아요. 여기 오니까 또 그런 일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남이니까 그냥. 근데 우리 자녀가 그랬다. 성도가 그랬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나가서 막 난리 나야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는 말이야, 뭘 꼭 만져봐야 믿냐? 이렇게 믿음이 없어. 주님 책망하셨어요. 하지만 자녀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이전할 때 정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됐어요. 저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한테 보여주세요. 저도 한번 볼래요? 보여주세요. 막 그렇게 간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다가 저는 솔직히 좀 쉬고 싶고, 요즘 파라처치라고 그러는데, 파라처치가 뭐냐면 예배당도 없고 그냥 모든 곳에 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넓게 보면. 우리도 예배당 없이 그냥 교인들 식당에서도 예배 드리고 좀 집에서도 드리고 그렇게 해볼까 막 그런 생각도 난 거예요. 너무 이제 건물에 시달려서.
근데 이제 주변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안 된다 그러니까 등 떠밀리듯이 그냥 다녔죠, 저는. 그러다 보다가, 아유, 아니더라고, 몇 군데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낙심하고 집에 가는데, 길이,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 새로 뚫렸어요, 여기. 그래서 그 길로 가는데 이 동네가 보이는 거예요. 환한 불에 큰 동네가 보이는 거예요. 하고 그냥 무조건 밤에 그때 시간이 8시 반인가 그랬어요. 왔어요. 왔더니 부동산 하나만 불 켜 있어. 들어갔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냐고 알아봐 주겠다고 친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동네에 빈대가 좀 있어서 10군데를 알아봤대요. 10군데를 알아봤는데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준다고. 교회는 안 준다고. 근데 마지막 한 군데가 교회로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조금 장소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 말 하지 않고 무조건 계약하시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근데 제가 여기 계약할 때는 어딘지도 모르고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하러 온 거예요. 계약하고 나서 건물 보러 온 거예요. 뭐 더 이상 저는 방법이 없고 저는 도마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나는 모르겠다고. 내가 안 하겠다고.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근데 와서 보니까 그 10개 보여준 데 중에서 제일 위치가 좋아. 근데 그분은 왜 아닌 것 같고 했냐면 이 음식점하고 조금 이렇게 그런 융 비슷한데 가장 가까운데 이분은 교회는 저기 깊숙한데 동떨어진데 한적한데 뭐 이런 거만 생각한 거예요. 아니죠. 너무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유입이 많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도마가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도마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마는요.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 만나러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막 돌 던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막 보호하면서 그 동네에서 피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웃 동네에 가 있는데 며칠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아니 조금 전까지 돌팔매질한 동네인데 거기 가면 또 돌팔매질한테 왜 거길 또 가자 그러냐고. 다들 예수님이 야 빨리 가자고.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 좋다는 베드로도 시침이 떼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 탁 일어나가지고 야 예수님이 가자는데 뭐하고 있어? 가자! 그러면서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용기 있게 나선 사람이 도마였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없죠. 돌팔매질 당하는데도 앞장서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장서서 막 간 사람이 도마였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도마를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우리도 도마만도 훨씬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지면 그래요. 그런데 그런 도마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칼 들고 막 창 들고 오는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도 확실하게 쳤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유언을 하셨죠. 나중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 왜? 주님이 부활하셔서 만날 거라 이 뜻이겠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만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왜? 확실히 도망간 거예요. 멀리.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근데 도마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멀리 가서. 놀랍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며칠 있다가 도마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왔을까요? 아직까지 제사장 무리들의 위협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왜 왔을까요? 자기도 괴로웠다고.
자기도 믿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이 믿음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했는데 다시금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의 형제들을 만나서 내 믿음을 회복하고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런 도마예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오니까 제자들이 야, 너 어디가 있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만났다고 다짜고짜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돼요? 시험한 거예요. 자기를. 이 말이나 되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아니야, 주님이 살아나셨어.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그때 도마가 그래, 그럼 내가 만져보겠다. 만져보겠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져보면 되지 않냐고. 못 자국 난 손, 못 자국 난 발 만져보고 창 자국 난 옆구리에 손 넣어보겠다고. 손을 넣어보겠다고. 그래, 확인해서 내가 해보겠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더 믿음 없는 소리를.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잃었어. 하지만 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간절하고. 제자들이 야, 주님 부활하셨다 했을 때 도마가 그랬을지 몰라. 야, 너희가 귀신을 본 거야. 귀신이겠지. 영이겠지, 영. 누가 제일 답답할까요? 제자들보다 주님이 더 답답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쓱 나타나셔서 도마를 만나죠. 왜 오셨어요? 도마를 만나기. 왜 오셨어요?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시자마자 뭐라고 그러십니까? 만져보라. 손 내밀고 옆구리 보여주면서 만져보라. 그리고 피스토스, 아니라 피스토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아유, 감히 어떻게 만져봐요? 거기서 그냥 엎드렸겠죠? 성경에 보면 도마가요, 만져봤어요.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 넣어봤고요. 손바닥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져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주님 그 다음 말씀.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되라. 자녀에게 하는 책망. 이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소망이 있으니까 뭐라 그러지? 성도 여러분,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뭘까? 그거는 어떤 그 사전적인 의미는 영적인 대상을 믿는 행위, 영적 대상이죠. 행위입니다, 행위. 믿음은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뭐라 그래요? 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갖기만 하면 안 돼. 신앙을, 가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바울도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정말 제가 제 삶의 모토로 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시인하는 게 뭐예요? 생활이에요, 생활. 나 예수 믿는다. 아멘. 찬송하고 말씀 암송하고 주일 지키고 이 행위, 신앙 생활이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구약에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의 행위, 봉사예요, 봉사. 봉사 행위, 헌신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에요. 이번에 이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 정말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 구약에서는요, 믿음을 두 가지 단어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히브리 말로 두 가지 단어를 하는데 하나는 바타흐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는 아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타흐와 아만을 구분을 하세요. 믿음을 구분하시더라니까요. 이게 믿음이 하나지 뭘 구분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어 보고 막 이렇게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분하세요. 여러분 바타흐는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이 뜻이 아람어라는 단어가, 아람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서 영어처럼 쓰던 단어예요. 그 언어예요. 아람어가. 왜냐하면 히브리 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태인들도 히브리 글을 잘 몰라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10개 명중에 5개를 우리 계단 옆에다가 새겨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저게 글씨인가 그림인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히브리어 대신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람말로 아바 이런 것도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어에 이 바타흐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람이 자신을 내맡기기 위해 그의 얼굴을 숙이는 거예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게 바타흐예요. 즉 사람이 의지할 대상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죠. 처음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타흐. 엎드려야 돼요. 머리 숙여야 돼요. 네, 아멘, 순종해야 돼요. 가라, 네, 앉아, 앉고. 이런 바타흐의 믿음이에요. 내가 신앙을 갖기 시작했어 라고 누군가 말할 때 신앙을 가졌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 예배할 대상을 갖게 됐다. 야, 이제 이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없는 거야. 내 혼자인 거는 어쩔 수 없어. 누군가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이 계셔. 라는 고백이 시작된 게 믿음을 갖는 바타흐의 믿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세요? 주님이 주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잖아요. 바타흐의 믿음.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믿음 갖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사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게 어려운 계기가 될까봐 걱정되는 거죠. 좋은 계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지만 다들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재정적인 한계,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찾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라고 울면서 주님께 오죠. 안타깝지만. 근데요,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해도요, 더 완악해질 뿐이에요. 얘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양평 강도가 극명한 예예요. 여러분 아시죠? 한편 강도는요, 둘 다 멋대로 살다가 아주 흉악한 강도라 아무도 당하지 않는 십자가 처형을, 끔찍한 처형을 당하는 그런 흉악한 강도예요.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앞두고 나중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 죽음이 끝인가? 아닐 건데 죽음 이후에 삶이 있을까? 누구는 생각하죠.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하죠. 믿든 안 믿든 들었으니까. 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지. 한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한편 강도.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처음에는 두 강도도 다 악다구니를 썼어요. 여러분, 이 악다구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호사전을 보세요. 이 악다구니. 그냥 용 쓰고 막 그러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냥 악의 악을 막 쓰는 것. 이걸 악다구니라고 표현해요. 둘 다 처음에 막 악다구니 썼어요. 부모를 저주하고 사람들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나를 왜 이렇게 인생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자기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 막 저주하고 막 악다구니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고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 현장에서 자기네들 악다구니 쓰는 그 모습을 보고 한편 강도가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욕하는 다른 한편 강도를 책망하죠. 너 그러지 마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저건 무슨 죄가 있냐? 너도 알지 않냐? 그러지 마라.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뭐 이랬겠죠. 그럼 이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당신 나라 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정말 겸손한 기도예요. 나도 데리고 가세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 뜻은 뭔지 아세요? 맡기는 거예요. 바타흐의 믿음이에요, 이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이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타흐의 믿음이에요.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이 나를 살리시면 나는 살고, 당신이 나를 죽이시면 나는 죽고. 정말 겸손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주님이 거절하시겠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하지만 한편 강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악다구니 쓰는 거예요. 길길이 뛰며 사람들 저주하고 인생 저주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내가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도 살려봐. 너도 살고 막 악다구니 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강도들에게 자신의 밑바닥 모습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 뭐 저래? 라고 할 정도로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모습. 그런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사람들을 용서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는요, 주님이 이 강도들에게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도마에게 못 자고 참자고 보여주고 만져보라 한 것처럼 주님이 이 강도들 두 사람에게 다 보여주신 거 밑바닥까지.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들을 용서하고 이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걸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하는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타흐의 믿음. 의리하는 거.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한번 믿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한번 교회 나오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생명책 있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지만 그 생명책은 정말 좀 특별해. 그래서 써 있는 게요, 지워지기도 해요. 흐려지기도 한다고요, 글씨가. 생명책이 뭐예요? 장부예요, 이름. 구원받을 사람, 이름들. 누구, 천국으로 와라. 누구는 지옥으로 가라.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우리 이렇게 쓰여지면 이거 뭐 아예 없어질 때까지 있지만,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어떤 사람이 흐려져요? 한번 믿으면 그냥 이름에 탁 써지지만 자기가 믿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이름이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져. 바타흐의 믿음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흐려져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아만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만의 믿음. 이 아만의 믿음이 뭐냐? 내가 가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확신한다,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타흐의 믿음은 가졌지만 아만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걸 주님이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탈출한 게 아니라 이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야지 하고 나온 거지 믿음을 갖고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가도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가서 힘들면 원망하고 목마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위를 깨서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아침에 그냥 만나가 내려서 막 실컷 먹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질리기까지 먹게 하셨는데 이들이 계속 불평 원망 모세에게 돌 들고 그러자 주님이 민수기 1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믿지 않겠느냐? 이 단어가 뭐냐? 아만이야.
바타흐가 아니라 아만이란 단어를 씁니다. 너희가 비록 바타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지만 아니 너희는 지금 아만이란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 믿노라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야. 아만이란 믿음이요. 아만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 이 믿음을 칭찬받는 게 바로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비록 그가 중간에 흔들렸긴 하지만 확신했어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 야, 저 봐. 별 씌워봐. 못 쉬겠는데 너무 많아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랬어요? 아멘 하고 믿었어요. 아만 믿음이에요. 아만의 믿음. 여기서 역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 때 여기서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으니가 히브리어로 아만이에요. 그 아만의 믿음을 바울도 로마서 4장 20절에서 칭찬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에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칭찬했어요. 이게 아만의 믿음. 우리에게는요. 바타흐의 믿음 필요하죠.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 한편 간 것처럼 주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 믿음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들에게 그 받은 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요. 도마가 만져보라고 하셨을 때 만져봤죠. 만져보고 나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져본 후에 고백을 했어요. 믿음이 없어 보이죠? 하나님은 만져보세요. 그렇게라도 만져봐서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책망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자녀들이 듣는 책망이에요.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막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때립니까? 때리기도 하죠. 근데 죽으라고 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녀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져보십시오. 의심나면 만져보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내 믿음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괜찮아. 만져보라고. 내 연약함을 아시니까 책망치 않습니다. 주의 책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더욱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시련에 흔들리지 말고 의심나면 만져보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만져보는 것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거 명심하세요. 주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정말 도마와 같이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져보라 하십니다.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지만 우리가 흔들린다면 주님을 만져보고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아만의 믿음을 주시고 정말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주셔서 어디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만져보기를 원하지만 만져보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또 만져봄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만져보라 하시니 괜찮습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이, 비가 오면 비옷을 찾듯이, 비가 오면 저와 밑으로 숨듯이 피하듯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정말 그 시련을 당하지 말고 시련을 피하게 하시고 시련에 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게 우리 믿음을 우리의 지혜를 다해서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불쌍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생명줄을 던지는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를 지키게 하시고 신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알게 하소서. 믿음 생활이 선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생활이 필수가 되게 하소서. 믿지 않으면 정말 고통이 임하고 믿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어려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동산 성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칭찬하신 주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결코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급을 많이 받아서 그 상급을 대대손손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 정말 그 축복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위해 기도하니까 우리 본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한 두 다리와 특별한 심장과 정말 밝은 눈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